우리가 시간대를 살고 또 장소에서 사는데 시간에 내가 함몰될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데 환경에 함몰될 수도 있어요. 시간은 흐르다 보니까 언제든지 내가 시간을 쓰면 또 시간을 주시고 또 시간을 쓰면 또 시간을 주니까 그 함몰된다는 건 뭐냐면 항상 시간이 내 것인 거랑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시간은 나한테 주어지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 없게 시간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을 물 쓰듯이 한다고. 시간을 물 쓰듯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거잖아요. 이 시간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오늘을 살고 있는데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얻고 싶고 오늘의 시간을 맞고 싶었는데 자기 의지대로 오늘을 못 갖고 죽는 사람들이 어제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시간을 오늘 우리는 가진 거예요. 그런데 시간에 함몰되어 버렸어요. 시간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어제보다도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해야지, 작년보다도 올해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길 바라고, 내 환경에 또 함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쩌다가 나한테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냐, 내 몸에 벌레가 묻었을 때 벌레를 떨쳐내듯이 내 삶을 그렇게 떨쳐낼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내 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짜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삶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진짜 힘든 게 수많은 이 인연이 만나야 내 삶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동원될 게 너무 많다는 것이, 동원될 게 너무 많아요. 트루먼 쇼라는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트루먼 쇼. 트루먼이라는 한 사람을,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해서 드라마가 만들어지니까 한 사람의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기서 모든 스태프들과 모든 조연자들, 모든 환경이 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트루먼만 모르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 자기는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트루먼이 살아가는 것을 삶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작가들이 동원됐고 배우들이 동원되고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트루먼 쇼는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거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동원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삶의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삶에 함몰되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의미 있게 볼 줄 알아야 된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은요 매우 특이한 장입니다. 실제 본문도 그것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읽어야 될 본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이제 읽을 때 아마도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강조되는 장이 있을까 할 정도로 요한복음 6장은 특이한 게 뭐냐면,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내가 진실로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6장에서는 진실로라는 것이 4번 나와요. 이 한 장에서 진실로라는 걸 주님이 4번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장이겠어요. 생명의 떡이 주제입니다.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었는데, 광야에서 생명을 줬던 떡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만나였잖아요. 빵이라고도 하지만은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잖아요. 케이크가 내렸다라고 하거든요. 케이크가 내렸잖아요. 근데 그 케이크 만나는
또 사람을 죽게 만들지만 영원한 생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생명의 떡을 얘기하시는데요. 이 장이 너무 중요하니까 진실로 이른다는 말을 주님이 4번이나 썼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요 한 장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반복하는 거 있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런 표현이 3번 나와요. 야, 이런 반복이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요한복음 6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강조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요한에게 성령님께서 무진장 강조한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진장 강조한 이 장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요한복음 6장을 많이 읽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39절부터 59절까지 보시면서 이 39절부터 진실로도 나오는데 2번 나와요. 진실로가 이제 앞에도 나왔기 때문에 2번 나오는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게 이 본문에서 4번 나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3번 나오니까 39절부터 쫙 보시면서 진실로라는 것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말이 4번 나오는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3번 나오는지 한번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39절부터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진짜 많이 나오죠. 예,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또 예수님께서 성만찬에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념하라 그래서 주일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저에겐 주일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왜? 기억해야 되니까. 주일마다 기억해야 되니까 이 성만찬을 매번 했습니다. 정말 수시로 해도 매일 해도 족한 거예요. 매일 해도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념을 해야 되니까 뭘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이 의미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낸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왜 성만찬을 매주 안 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각인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그래서 지금은 잊혀지지 않을 만큼만 하는 거예요. 성만찬의 기억, 그 성만찬은 하나의 예식으로서 그렇게 가끔 해도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굳이 매번 성만찬을 하지 않아도 이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전부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성경이 전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맥락이 그렇다는 거예요. 맥락이.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린도전서에서 주님의 성만찬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은, 그러니까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떡이다. 그러니까 내 살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잔은 뭐라 했더라? 요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기억을 했는데 그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이렇게 떼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얘기하면서는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잔을 돌리시면서는 잔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동일한데 살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살을 얘기할 때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표현하시고 피를 얘기하실 때는 너희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한번 이것을 말씀에 의해서 분석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생각하면서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서 베풀게 하시고 권세를 베풀게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인지 그런 것입니다.
이 하늘의 모든 우주 만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존재잖아요. 내 존재는. 마찬가지로 내 상대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예? 나만 하나님이 위하신 거예요. 내 상대. 그리고 생각하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거냐,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거냐 이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겨지는 것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너무 귀한 존재면서 나라는 존재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끊는 것은 큰 죄악인 거예요. 생명을 끊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단언적으로 생명을 자기가 자살하면은 지옥 불구덩이 간다라고 단언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뭐 그 율법적으로 나온 걸 떠나서 자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나를 위해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과거의 율법의 언약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새 언약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내가 실수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구원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전적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있는 거지 나의 행위와 나의 업적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네가 율법을 지켜야지, 지켜야지 된다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네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으라고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속과 겉을 다해서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으니까 뭐냐면 자기를 중독시켜 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서 내가 율법을 어긴 것을 애써 무시하는 것입니다. 애써 무시하는 것입니다. 애써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써 무시하고는 그 다음에는 자기는 율법을 지킨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눈이 멀었어.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눈이 멀었어요. 장님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사람이 왜 장님이 됐을까? 무슨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학자가 이 사람을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것을 봤어요. 충격적인 걸 봤어. 자기 어머니랑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랑 외간 남자랑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을 얘가 봤어. 그리고는 그것을 보고는 얘가 충격에 내가 안 봤어 이런 거예요. 자기는 이거 못 본 거야. 이 충격에 진짜 눈이 멀어버렸어요. 안 본 거라고 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리학자가 이 아이의 이제 성인이 됐는데 이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해서 안 본 게 아니야, 본 거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걸. 그것을 부인하던 걸 인정하면서 눈이 떼어진 거예요. 그것이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진 걸 자꾸만 덮으려고 하고 내가 잘못한 걸 자꾸만 덮으려 하는 것은 옛 언약에 매여 있으면 그래요. 율법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잘못한 것이 안 보여요. 그쪽에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의로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옛 율법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옛 율법을 위해서는 십계명이 주어진 것인데 예수님께서
내 피를, 내 피, 예수님의 죽으심이지. 내 피는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새 언약을. 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로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야. 너희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는 게 아니라 내 공로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눈을 떠. 너의 실수에 눈을 떠. 너의 잘못한 것에 눈을 떠. 너가 약한 것에 눈을 떠. 그것입니다. 내 약한 것에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에 내가 매진하는 거예요. 복음에 내 마음의 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나의 강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지 않고 나의 약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멋진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똑똑한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똑똑해지려고 하는 것이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강함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약함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뭘로 살아갈 거예요? 약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내 약함 가운데서 나로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로 말미암아서 있는 내 강함과 내 지혜와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거예요. 새 언약,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약함을 강조하고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미련함을 통해서 주님의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없는 것을 들어서 주님의 부요함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하고 가진 것 없는, 천하고 가진 것 없는 나를 통해서 가진 것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삶.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것은 제사 음식을, 제사 드렸던 그 제물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게 화목 제물이거든요. 제물 드린 것을 먹었어요. 다시 가져다가 먹었어요. 태워버리는 게 있고 번제가 있고 제사 지는 걸 갖다가 먹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건 화목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화목 제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를 빼고 전에 했긴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피까지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동질감인 거예요. 동질감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내가 죽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싹 쏟은 것이 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동질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질감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지금 그것을 너희가 기념하라 라는 것은 뭐냐면 동질시해라.
동질시해라.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죽음을 동질시해라. 이것을 예수님이 강조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할 때마다,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해야 돼. 내 살을 먹는 것을 기념해야 돼. 내 피를 마시는 것을 기념해야 돼. 성경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만찬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성만찬을 매주 하지 않는다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로 말미암아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소유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주님의 부요, 우리 주님의 지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을 4번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것이 뭘까? 마지막 날을 우리는 종말로 생각하는, 주님이 강림하시는 재림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마지막 날은 맞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날은 맞는데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그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땐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시작이고 지금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그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예. 그들은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한 거잖아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한 거잖아요. 구약이. 그것이 몇 년이 지나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세대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미래에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 그 다음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날을 상징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한 거고, 예, 과거,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거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이 우주를 얘기하면 안 돼요.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는 그 이념적 개념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복음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삶을 사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서 부활하시고 성령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시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딱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린다. 야, 내가 다시 사는 거구나. 내가 다시 살아서 거듭남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구나. 예? 니고데모가 내가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이 얘기했대. 네가 선생이라 하면서 네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며, 너가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했다며. 그런데 그걸 그렇게 연구하고도 내 말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은 네가 뭘 연구한 거냐 이게. 예?
흐르는 시냇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 위에 있는 얼음만 본 거 아니냐. 얼음만 본 거. 구약에서 졸졸 율법 속에서 줄줄 흐르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흐르는 것은 거듭남인 거예요. 중생이 마지막 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때, 복음이 선포되는 때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의지로 주님을 믿은 게 아닌데 주님께서 환경을 내게 조성해 주셔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노라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대단하고 이것이 놀라운 것이고 이것이 나를 감격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 내가 심판날에 내가 죽어서 주님의 심판날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나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감격이 있어요.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육적 자아는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이런 감격이 없어요. 육적 자아는 내가 돈덩어리가 돈더미가 팍 내게 떨어졌을 때 감격해. 그런 것들 막 육적으로 어떤 거예요? 좋은 직장에 얻었을 때 감격해요. 뭔가 횡재했을 때 감격하기도 하고 육적인 것이 감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감격은 맛있는 거 먹었을 때 감격하지 않을 것이 없죠.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만 감격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자아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잖아요. 영의 자아가 조금씩 자라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 죽음이 동질시하게 내가 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내가 지금 동질시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살을 마시는 것 같고 주님의 살을 먹는 것 같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 같은 주님과 내가 동질시되고 있다는 것에 감격할 줄 알아야 된다. 그 감격을 맛보면 내 영이 살아있는 거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멋지잖아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거고 세상에서 어떻게 이것을 맛보냐고요.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느끼는 공동체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애써 하나 더 해석한다면 우리의 몸이 주님의 재림하신 나팔 천사장들이 외치고 천사들이 나팔 불면서 주님의 재림이 4차원의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에서 갑자기 시간대로 내려오시고 공간에 보이는 모습으로 싹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4차원에서 3차원으로 우리의 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 드러난다니까요. 막 천사장이 막 갑자기 여기서 막 드러나고 천사들이 막 나오고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막 전율이 들었잖아요. 전율이 4차원 세계에서 막 내 눈이 가시적 세계로 막 나타나게 됐을 때, 제가 죽기 전에 그 현상이 나오면 내 몸이 호련히 갑자기 막 바뀌고 내가 쫙 휴거되고 기쁨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심판날 주님 앞에 내 삶의 보따리를 가서 풀어낼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살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날이 나타나면 막 귀에 들리는 거예요. 막 심판의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야. 반면에 애써 주님의 구원을 부인하고 복음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그 세계가 들어왔을 때는 양심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핑계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어요. 그때는 그냥 뭐만 있어요. 두려움밖에 없잖아요. 두려움밖에. 그 막 살떨리는 그 두려움, 살떨리는 두려움. 벨사살 왕이 막 뼈마디가 막 녹고
예, 무릎과 무릎이 막 다다다다다다다 하듯이, 예? 그들이 정말 주님의 재림을 볼 때 막 살떨리는 현상, 예? 무릎과 무릎이 막 떨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 없잖아요. 저는 두려움이 하나 없어요. 그 심판의 두려움이 없는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냐 이게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벼랑 끝에 쓴다 해서 뭐가 두렵냐고요. 예, 저는 실제 두려워. 예, 그 별에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요. 몸은. 근데 이렇게 보면 몸은 두려워요. 그건 두려운데 진짜 두려운 게 뭐예요? 내게 어떤 환난과 내게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심판날에 나는 주님의 재림을 내 몸이 호련히 갑자기 변화된 것을,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심판한테서 내 삶의 영의 삶의 보따리를 끌어내는 부분, 보여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 무서워할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나로 말미암아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간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야,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복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뭔가를라도 하고 싶어서 돌덩어리를 내가 어떻게 옮기지? 그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불쌍하신 우리 선생님의 몸에 이 향유를 뿌린단 말인가?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자기는 막달라 마리아는 멈춰 있지 않고 집에서 주저하지 않고 뭔가 에라 모르겠다. 예, 로마 병정인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 돌덩어리를 내 약한 힘으로 어떻게 옮겨야 될지 모르겠어. 그저 나는 우리 주님이 불쌍하고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 돼. 내 이 향유를 뿌려야 돼.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부활을 처음 체험하는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됐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내 삶을 보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또 뿌려졌습니다. 저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진실로 4번 강조하시면서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셨던 것을 저희가 외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4번 강조하셨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3번 이 부분에서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복음의 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영이 쑥쑥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일을 맞아서 주님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주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과거의 언약으로 살지 않고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새 언약의 증표를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나만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나는 존귀한 존재며 부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며 거듭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귀한 존재며 주님이여 주님의 날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존재인 줄 알았어. 아버지 주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확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의 믿음으로 말씀을 확증합니다. 말씀을 확증하는 삶